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함 받았네.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향한 주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토록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건 날마다 주 위에 살리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에게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게.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날마다 주 위에 살리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날마다 주님만 동행하며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 생명 주신 주님께 이 박수 치고 주님 찬양합시다. 저에게 영광을 쏠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여운 이 나쁜 모두 거두시리.
지셨네. 우리 위에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를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으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높은 자리에서 날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교하기 원합니다.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있음을 교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있음을 교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을 신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제 동서로 기도를 나아갑시다.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손이 임하신 주님을 교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나 위에 임하신 주님을 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교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삶을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과 동시에 다양한 악행들이 들끓는 세상입니다. 전쟁, 납치, 살인, 보이스피싱 등 믿을 수 없는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우치며 회개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의 각 객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4월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많은 시간입니다. 부활절, 찬양축제, 정교행, 봄소풍, 또 각종 동아리 활동과 이부 행사를 청년들이 잘 행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청년부 섬김이들이 단순히 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졸지 않고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늘 동행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매일 아침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해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읽으시며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온 가족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부부터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자부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부기 출석상은 예배 후 교회 앞마당 벤치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봄맞이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시 목양실에서 교육부 각 부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1, 4분기 각 부서의 결과와 2, 4분기의 주요 계획들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제1권사회 주간으로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각 구역과 기관은 부활절 계란을 가져가셔서 공동 작업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어 오전 11시까지 SK 앞 광장에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맞는 부활절 행사이오니 계란 작업을 하면서 부활을 감사하고 구역원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기쁜 활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시고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카퍼레이드 전도가 실시됩니다. 카퍼레이드 전도 준비로 교회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축제가 4월 16일 오후 2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 수련회가 4월 22일 소망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아시아 코치센터 우수명 대표님의 아이들의 성품교육 강의와 권미나 선교사님의 울보 엄마의 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4월의 주제는 온유와 순종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순종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온유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초록색 정장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 시간이 기존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4월까지 주일 예배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지며 5월부터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중주차를 실시합니다. 이중주차를 하신 분들은 예배 후 되도록 빨리 차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라인에 주차하신 경우에라도 이중주차한 차량을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은 노약자 우선 주차를 실시합니다. 교구를 통해 받은 주차 등록증을 주차 안내위원에게 보여주시고 주차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구에 요청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 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3,406만 9,4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동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엄숙하고 또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부활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여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은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로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누리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의 옷을 땅에 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안내했고 환호했고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폈다라고 해서 아마 종려주일입니다. 혹시 PPT 넘어갈까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르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구나, 스가랴에서 예언된 그분이다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고백을 담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쳤었던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였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였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꿈을 갖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바랬었던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거대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또 기도의 자리가 익숙한 약한 자가 아니라 거대한 민족이 돼서 이웃의 도움 없이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강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겸손함으로부터 그리고 헌신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섬기고 헌신하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같이 빼앗고 다스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환호하고 있는 저 메시아,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오늘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나 금요일 저녁에 가장 비참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랬었고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되리라고 했었던 길과는 전혀 상반된 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난 지금 죽으러 간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심지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앞에 모여 환호하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하지만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길이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참으로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은 빈곤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으로부터의 연약함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영영이 임할 지옥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램과 사람들의 바램이 전혀 상반되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뜻깊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바라고 있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에, 그리고 무엇을 약속받았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 없어질 것들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신분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새로운 탄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셨고 또 썩지 아니할 부활의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과거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담당히 입성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무의 피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큰 은혜와 구원을 쉽게 망각하고 잊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손발한 자의 치유 사건에서 잘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우상에만 관심을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갔던 것이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런 우리들의 무지하고 얄팍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3장에 거울처럼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의 과거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도 과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환상 중에 바로 눈앞에 보듯이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700년 전 과거의 사람이 미래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십자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눈앞에서 보듯이 구약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보면은 와, 하나님은 과연 정말로 역사와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봤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니까 한 명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왜 저런 처참한 꼴을 당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야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본문에서 이 의아했던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은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축도 당하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모든 표현들은 원문상 굉장히 투박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막 욕설에나 나올 법한 굉장히 투박한 단어입니다. 이 찔림이라는 표현은 가시에 찔려서 찔끔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원문상 피부에 구멍이 뚫리는 표현을, 투박한 표현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곧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이마가 찔리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큰 못자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이사야가 봤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옆구리가 창자국으로 인해서 크게 구멍이 뚫렸었죠. 그 큰 고통을 봤던 것을 이사야가 봤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함을 당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단지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상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상해를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교통사고로 당한 것 같이 몸에 엄청 큰 상해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상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이사야는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죄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은 단순히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이 아니었어요.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때릴 때에는 이 안에 있는 장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잡아당길 때에 피부가 뜯어져서 장기가 튀어나오기도 하는, 이 영화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끔찍한 채찍으로 두드려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커터칼에 손에 베이는 것도 소름 끼치게 아픈데 손바닥과 발바닥이 구멍에 뚫리고 창의 옆구리가 뚫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수한 채찍에 맞아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저런 처참한 일을 당하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보통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엄청 큰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3절 한번 더 넘겨주세요.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 가린 것 같이 외면당하고 멸시당했어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4절 뒤에 부분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당할 마땅한 고난을 받고 있다. 저 사람 엄청 큰 죄를 졌구나. 자기 죄로 인해서 엄청 큰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식을 하나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 번 더, 두 번 눌러주세요. 4절 말씀의 초록색 부분이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님이 이사야한테 이 얘기 해줬던 거예요. 이사야야, 저기 있는 저 종이, 하나님의 종이 사실 너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는 거란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의 죄와 너의 나라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말씀합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었다. 자신이 환상 중에 선명히 본 그 종의 처참한 고난은 바로 700년이나 과거에 살고 있었던 자신과 자신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고난이었던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부터 자기들이 끊임없이 받아야 될 고통을 저분이 대신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됐던 겁니다. 저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지금 내가 허용받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장차 내가 죽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대변하실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시여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계속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나 때문이었다, 이것을 연거푸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고백하길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700년의 미래를 앞서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고백하고 깨달았었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2000년 전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더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과거의 이사야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나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엄숙함과 오묘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 저분이 나 때문에, 내가 저분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떠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 그 죄값을 저분이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목청이 떨어져라 고백했었던 것이죠.
사탄과 짝하여 죄를 즐겼었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였고,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음이 우리의 평화가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 죄를 즐거워하고 죄와 사탄과 짝했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까지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알고 또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었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언된 죽음이었으며 예수님의 의지와 목표를 가진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소중한 구원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됐었던 이사야의 글이 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사야가 저 예수님을 봤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증명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려 2000년 전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이 성경 말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벌써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입 가운데에 증명되고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중간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죄사함과 부활은 진짜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다음 주에 부활절에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다가올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저는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서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과학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는데 금요기도회 때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저를 구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자로 알게 된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설교 준비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 고백이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저뿐만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무슨 금요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예수님에게 큰 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고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2가지로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주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금요철에 참여했으면 이번 주만큼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다 같이 모여서 그 이사야가 봤었던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이 성금요일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년부뿐만이 아니고 고등부, 중등부 사역자들과 함께 논의한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금요기도에 모여서 이사야 같은 고백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보자 했습니다. 금요일 8시 30분에 여기서 금요기도회 드립니다. 다 같이 참여해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과 성령님의 믿음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금요일 고난주간 어떻게 귀하게 지낼까? 다음 주에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청년부가 교회 근처에 부활절 계란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가질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걸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2명 3명 가면 그렇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솔직하게 전도 한번 나가봤어요. 금요일날 전도 한번 나가봤는데 저도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목사인데 많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 부활절 계란 잘 준비해서 우리 주변에 서툴지만 창피하지만 우리가 교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전할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요약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PPT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뒤에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사람은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살던 고대 시대 사람인데 저 한 사람만 현대인입니다. 렘브란트 본인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됐었던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그리던 중이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차지할 역작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군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옆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그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나, 얼마나 지독한 마음으로 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랬던 겁니다. 한 명 한 명 그리던 중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힘쓰고 있는 인물을 그리던 중에 이 본문의 이사야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렘브란트가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군중 중에 너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음성이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너도 저기에 있다, 이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렘브란트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작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순간 렘브란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렘브란트는 작품에 묵묵히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붙들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쿵쿵 소리가 그의 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였습니다. 십자가 양편에서 대못으로 내려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둔탁한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뒤섞여서 렘브란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같이 있었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감사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고개를 들으면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자입니다. 이렇게 렘브란트는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끝나자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았었던 자신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술의 도구로만 다뤘었던 것도 통회하였고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믿음을 살았음을 자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려놓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렘브란트 나이 27살 청년의 때였습니다. 딱 우리 나이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지울파의 크리스찬이라는 곡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젠장 크리스찬이다. 두 예술가가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고백이 정녕 같아 보이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렘브란트와 회개의 고백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크리스찬적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지울파의 모습은 제가 보기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를 2명 만났어요. 한 친구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세련된 친구이고 한 친구는 신학교를 했었던 동기입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지울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디자인 공부하는 친구 교회에 지금 지울팍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습니다.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 자리 차지하는 것만으로 젠장 나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뀌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라고 주셨던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깊고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주셨던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 실제 내 몸이 되는 것처럼 내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시기 바라셨습니다. 나의 피다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던 이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 실제 우리의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이 실제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각오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찬하겠습니다. 분변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귀한 청년들로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식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손을 잡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서 이 시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분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던 이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 끝까지 신앙으로서 무장하고 또 신앙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은, 아직 믿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피 흘릴 수 있는, 구원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거룩한 신의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마음으로써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합하여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부활에 동참하길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정말로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소망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장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